저는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일이 먼저였습니다. 성과가 먼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 하나를 빠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일정이 겹쳤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바쁠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은 제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은 나름 잘 됐습니다.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큰 계약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납품 지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십억. 그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변호사가 항소를 권했습니다. 2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패소가 확정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책임이 제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자리.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그게 충분한지 알 수 없는 자리.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자리.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일상은 무너져 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 직원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 가족은 어떻게 되나? 끝없는 가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새벽에 혼자 깨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계속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멍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까 싶었습니다. 그날은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지킬 수 있을까? 직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물음들이 밀려왔습니다. 사장으로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오래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자꾸만 돌아왔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는 과정도 소진되는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날짜를 맞췄습니다.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뒤지다 보면 오래된 일들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잊으려 했던 것들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다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본 날들이 있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잘못된 게 없는지,
더 챙겨야 할 게 있는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 그 새벽에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면서 이게 내 삶의 한 시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쓰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참 길었습니다. 어느 새벽 아이가 열이 나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을 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면 어떡하나.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에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혼자 앉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안고 있던 시간들. 그때 저는 정말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일은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달랐습니다. 버틴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두려웠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재판 전날 밤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마주하면 된다고. 도망치지 않으면 된다고. 집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마음 한쪽이 더 아려왔습니다. 아내는 옆에 있어줬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 맞은편에 있는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보는 교회 간판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붙잡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체면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어서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리가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존재해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없었는지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년 만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기도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는 강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직원들 앞에서도, 심지어 저 자신 앞에서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솔직해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도 억울함도 지침도 함께 나왔습니다.
가족 앞에서 참았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울던 그 밤들이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를 바꿔달라는 말보다 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놓아졌습니다. 결과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앙을 도구처럼 썼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고 필요 없을 때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제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제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일어날 때가 되었을 때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그 말이 그제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주해야 할 것을 마주하자는 마음. 그것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든 판결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단순한 안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밀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처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열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잘 될 때만 나왔습니다. 응답이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과정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결과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깁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날 교회에서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결과를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던 그 순간, 처음으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던 그 순간, 그 기억이 다시 손에서 힘을 빼게 합니다. 회복은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반복이 힘들었습니다. 좋아지다가 다시 흔들리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완벽한 믿음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붙잡으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와의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재판이 한창일 때는 아이가 이야기를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랑 있었던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재판이 한창일 때는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것을 혼자 안고 있으려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조금씩 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하고 나면 가벼워졌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 시간이 알게 해주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소송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와의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대법원 재판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흔들립니다. 지금도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지금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려 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걸어갑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 하나가 오늘도 걷게 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결과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걸어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지, 비슷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이 버티게 해주었는지, 또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솔직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